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됩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는 이주민 초청잔치를 기쁨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애쓰신 선교위원회, 전도위원회, 복지위원회 그리고 여신도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4개의 기관이 연합해서 행사를 치렀고요. 또 그 모든 행사가 잘 맞춰져서 참 보기 좋았어요. 저는 이렇게 각 팀들이 좀 연합하고 이렇게 해서 일하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도 일어나면 좋겠고, 오늘 청년 전도 행사가 있고요. 내일부터는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일들이 하나하나 마치다 보면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서게 되겠지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참여하셔서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어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나보고 오라고 그래. 그래도 어려운 때였잖아요, 이 한 해가. 그렇죠? 그런데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붙들고 감사하면 어떨까? 또 그렇게 한 주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추수감사의 예배를 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 주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올 수 있겠지요? 오리라 믿습니다. 거봐, 이러니까 민독의 발등찍힌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 뭐 알아서 하세요. 뭐 본인들이 기도 안 한다면 뭐 어떡하겠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자, 이제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됐는데, 제가 그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벌써 20번째 설교예요. 그러니까 5달을 계시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왔는데 앞으로 갈 날이 까마득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걱정이 많지만 그냥 천천히 가볼 생각입니다. 과연 이 말세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 동화되어서 구별된 것을 찾기가 어려운,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빛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이런 구별됨을 찾기가 어려웠던 교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제법 오랫동안 그저 그렇게 살아왔던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던, 나는 부자다,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했던 교회, 이런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판단은 굉장히 절망적이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요,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겠죠. 그렇죠? 주님, 내가 그래도 직분이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교회를 제법 그래도 다녔다고 해서 교회에 익숙한 사람인데,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나를 보실 때, 야, 너 불쌍해, 가엾어, 공고한 사람이야, 가련한 사람이라고. 너는 가진 것이 많다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넌 가난해. 여전히 너는 눈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너는 지금 벌거벗고 있어서 참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고 있다.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신 주님이시니까,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평가가 맞을 거예요.
주님,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이런 우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판단하실까? 이게 사실은 참 중요한 일이겠지요. 주님께 대한 분명한 태도를 그들은 갖지 못했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어쨌든 주님께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뜨뜻미지근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충성되고 진실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나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보냄받아서 세상 가운데 교회로 서 있긴 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아주 심각한 자기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제발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네가 고침받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충고한다. 내게 와서 불 속에서 재련된 금을 사거라. 그러면 내가 참된 부자가 될 것이다. 또 흰옷을 사라. 그것으로 너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눈에 바를 안약을 사라. 참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핍박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그런 믿음, 핍박을 이겨내고 단련받은 정금 같은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서 너희의 수치를 씻고 덮어서 온전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눈 떠서 정말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왜 주께서 이토록 간절하게 그 교회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사실은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자꾸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실까? 성경 보니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자기 착각에 빠져서 주님을 증언하지도 못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일단 고린도 교회를 보다 보면 세상에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을까 싶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쓸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좀 잘못 들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니, 그토록 자기 착각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교회인데 사랑한다 말씀하신다. 주께서 주신 그 사명도 제대로 감당치 못하고 말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어서 이게 주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구별하기 참 어려운 그런 사람을 여전히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 성경이 우리에게 늘 증거한 게 그거 아닙니까?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 생명을 얻게 하셨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말하고, 바울은 이것에다 좀 더 뭔가를 또 덧붙여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죄의 투성이었을 때에, 그래서 사랑보다는 오히려 진노와 심판이 마땅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셨다. 여러분, 믿어져요? 이게 믿어져요? 사실 믿기가 어렵잖아요. 듣고도 믿지 못할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기에 우리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다름없이 살고, 그런데도 나는 교회 다닌다고 이곳에 앉아 있는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감사한 일이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사랑이라 부르는데도 뭐합니까? 책망하고 징계한다.
여러분, 사랑과 책망과 징계라고 하는 이 세 단어는요, 썩 어울리지 않아 보여요. 썩 적당한 조합 같지 않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적당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사랑한다, 그러니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해야지. 여러분, 이 단어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단어 같은데, 그러나 좋은 부모는 알지요. 이유 없는 칭찬과 격려가 자녀를 망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요. 그래서 이유 없는 칭찬과 격려를 경계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듣고 싶은 말이 그거 아닙니까? SNS 하면서 듣고 싶은 말이 아닙니까? 최고야, 좋아요, 눌러줘야 돼. 왜? 그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 삶이 어떻든 간에 그래도 그거 보면 행복해. 여러분들, 옛날에 신데렐라가 말입니다. 신데렐라란다. 성냥팔이 소녀가요, 추운 겨울날 성냥을 파는데 너무 추우니까 어떡합니까? 성냥개비를 하나 딱 빼가지고 탁 켜잖아요. 그렇죠? 탁 켜서 불이 이렇게 피는데 그 짧은 순간에 아주 따뜻했던 장면들과 기억들이 스치고 지나가요. 뭐가 달라요? SNS에서 좋아요 눌렸어 이러고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참 바닥인데, 왜 우리는 그런 것에 자꾸 끌릴까? 교회 와서도 말입니다. 이유 없는 칭찬을 기대하고 격려를 기대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것이 우리에게 독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왜 모를까? 오히려 좋은 부모는 말입니다, 자녀가 바르게 자라길 원하고 바르게 자라길 원하기 때문에 때로 그에게는 책망과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요. 그리고 진짜로 그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그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부모인데, 오늘 라오디게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도 그렇다. 주님께서 매섭게 책망하셔요. 내가 너를 토해버릴 거야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 동기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했어요. 목적이 뭡니까? 너는 제발 회개해서 다시 회복되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훈육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도 주님도 그 백성을 훈육한다고 그러고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관계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처럼 아들처럼 대하신다고 하면 필요한 징계와 필요한 채찍질이 반드시 주어진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의 책망과 징계는 다시 열심을 내서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권면이기도 하겠고, 세상 앞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친히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시지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20절의 뉘앙스를 좀 더 살려서 번역하면 주님의 간절함이 좀 더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보아라,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지금 문을 두드린다. 강조된 게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내 문을 두드리고 있어. 지금 내가 그 문을 열면 돼. 자,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관한 상징이지요. 우리가 보통 다른 나라와 함께 이렇게 외교를 설정할 때, 그렇죠? 문을 연다 그래요. 그렇죠? 문을 연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와 함께 계약을 맺고 조약을 맺어서 말입니다. 이제는 외교적으로 우리가 같은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을 닫아 건다고 한 얘기는 절교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관계가 이제는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문을 닫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뜻하지만 문을 여는 것은 관계의 회복을 뜻해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교회가 문을 닫아 걸었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무너지고 단절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밖에서 두드린다고 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는 주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야, 목사님 오늘 또 되게 어려운 질문 하시는구나. 아니, 사람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문 밖에서 그들에게 문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가졌어요, 나는 부유해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정작 그들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없는 예배와 성찬, 주님이 없는 교회와 사역들, 주님이 없는 찬양, 주님이 없는 복음, 주님이 없는 설교, 이것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 그 가운데 주님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정작 있어야 할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 주님과의 단절이 가져올 심판을 주님은 내려다 보십니다. 야, 니네 그러다 큰일 나.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이죠,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제발 좀 문 좀 열어라, 내가 들어갈게. 그 얘기는 뭡니까? 나와의 끊어진 교제를 다시 회복하자. 바울의 표현으로 의하면 나와 함께 화해하자, 그 말이에요. 다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이처럼 충성된 증인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먼저 문을 열어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잖아요. 내가 네게 들어갈 거야, 너도 내게 들어와. 여러분들 비유 속에 보면 돌아온 탕자 얘기 아실 텐데,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말입니다, 문을 열고 아버지라고 하기도 전에 이미 저 마을 어귀에 있는 그 탕자를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발견해요. 저거 우리 아들 같은데, 걸어오는 걸음걸이가 딱 나 닮았는데 어떡합니까? 문을 열고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잖아요. 누가 먼저 문 열어줬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 호세아서의 말씀이 생각나지요. 자, 호세아서 11장 7절부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범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끈질기가 볼 수 있어요.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 오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은 그래서 내가 너를 심판한다, 이게 맞을 텐데 오늘 말씀 다음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 내가 널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아드마나 스보임가처럼 어떻게 내가 너를 그렇게 멸망권에 던져 넣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데 내 속에 긍휼이 불붙듯 하니,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괴롭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마음이 애타는데 왜 너희는 한 명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 마음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마음을 오늘 이해하고 살까?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들을 오늘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돌이키지 못할 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고 아플까?
그래서 오늘 주께서 친히 그 교회를 찾아오시잖아요. 제발 문 좀 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세요. 범죄 후에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딨니? 불러요. 찾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던 이방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인데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불러내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실패한 이후에 광야에서 처박혀서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잖아요.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시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우리는 부르지 않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화해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아들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냐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미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성경은 말하는 거죠. 이 믿기지 않는 일을 은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 주께서 말씀하셔요. 지금이라도 다시 문을 열어서 나를 맞이한다고 하면 너 나와 함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교제가 이루어질 거다 약속하셔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누구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유대적 배경에서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서는 함께 식탁을 나누질 않았어요. 죄인들 식탁에 올 자리가 없지요. 오직 의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만 끼리끼리 모여서 밥을 먹었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그만큼 주님께서 죄인들을 용납하셔서 함께 밥을 먹는 그 관계 속으로 불러들이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탕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춘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은 다음에 뭐 합니까? 잔치를 벌여요. 그렇죠? 잔치를 벌이면서 뭐 합니까? 그냥 야,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으니까 기뻐,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에요. 그 잔치에 초대받은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내가 용서했어요. 내가 용납했어요. 이제 얘는 내 아들이에요. 내 한 가족으로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다른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신다.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동이지요.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성찬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을 상징하는데, 성찬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또 다르게 보자고 하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된 그런 교제의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장차 누릴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 그게 바로 성찬의 자리예요. 주님은 이 연합과 교제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어, 이것을 하나됨으로 표현하셨잖아요. 바울은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질 수 없으니 언제나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머리와 몸의 관계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했어요. 그러면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여서 교제하고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또 다른 약속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모든 것을 같이 누리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사실 이 말도 참 믿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다는 말씀도 참 믿기 어려운데, 더불어서 그 주님께 응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가 되면 주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복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데, 말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기를, 그렇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겠다. 내가 지금 이 보좌를 하나님께 받아서 앉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앉을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기도 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든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끝까지 시험을 잘 견디고 주의 나라를 맞이한 그들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나도 내 나라를 너한테 맡겨줄 거야. 이 말은 너와 내가 공동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거다. 이것을 받은 요한계시록의 비전이 뭡니까?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 비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너희가 먹고 마실 거야.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상에 함께 앉혀서 함께 음식을 나누게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이제 앞으로 내 아들과 똑같아. 그래서 내 아들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도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실 거야. 다시 말하면 그의 지위를 높여주고 인정한 자리가 식탁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도 나와 함께 먹고 마실 거야. 그 나라에서 특별히 뭡니까? 보좌에 앉아서 말입니다. 나와 통치할 거야. 이 말은 함께 고난받고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한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과 똑같이 대우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는데 양자를 삼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는 일에 우리가 차별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는 거지요. 근데 이 약속이 단순하게 미래 약속이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이기도 하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는 양면이 있습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나라이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 완성된 나라는 아니어서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비로소 이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나라를 가져오신 때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나라는 대체 뭐가 되느냐? 점점 이 세상 가운데서 자라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겨자씨 비유로 가르치신 비밀 아닙니까? 겨자씨만큼 작은 그 씨앗이 심겨졌을 때에 그것이 싹이 나고 점점 자라서 나물 만큼 되고, 그 나물 만큼 됐던 것이 점점 더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서 말입니다, 온갖 새들이 깃든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 너희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이미 그 나라는 임했다. 왜? 내가 왔으니까. 주님께서 왔으니까. 이미 그 나라는 시작되었고, 내가 다시 올 때 그 나라가 완성될 텐데 그때까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자라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오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되어 있어요. 머리가 영광 받으면 몸도 영광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그와 함께 고난 받아요. 왜? 우리가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께서 승리하셨다고 하면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주께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주님과 함께 그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게 믿어지냐고요? 이게 믿어져요?
이게 웬 딴 나라 세상이야 지금, 무슨 얘기야 지금. 내가 지금 교회에 앉아있는데 무슨 내가 하늘 보좌 위에 지금 내가 앉아있겠냐. 믿지 못하겠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 제발 좀 믿어주시라고. 어쩌겠어 그거를. 내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성경이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안 믿으면 어쩌겠다는 거지 지금. 제발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 어디 계신다고요? 어디 계신다고 지금? 하나님 나라 보좌에 함께 앉아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에베소 2장 6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다. 앞으로 앉혀주실 거야. 물론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 하지만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실은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하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니 그분의 몸된 우리도 그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그 보좌, 이것은 결국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누릴 것이 분명하겠다. 왜? 이를 보증하신 분이 우리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자꾸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아,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제발 좀 들어라. 교회 가운데 귀 있는 사람들아, 제발 좀 그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 봐라. 자, 요한계시록 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7교회에 보낸 편지마다 들어있어요. 맨 끝에 매번 들어가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7교회에 보낸 모든 편지는 그 해당 교회만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읽어야 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표현은요 예언자적 선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이 말을 쓸 때는 주님의 하나님의 최종 권고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맨 끝에 말이죠. 제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보는 자가,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듣는 귀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은 이제는 더는 시간이 없다. 그러니 더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듣고 지금 응답하고 지금 순종해라. 주님의 긴급한 명령이에요. 그러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말세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은 가깝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요. 그날이 되면 더는 기회가 없으니 남은 이날에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의 인내가 끝날 날이 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인내의 끝자락인 그 은혜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서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음성을 듣고들랑 지금 당장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주 앞에 돌아와 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남은 얼마 안 되는 시간들은 골든타임이죠. 이때가 지나면 더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테니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응답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긴급한 만큼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타겠어요. 까짓것 뭐 죽든 말든 내가 알게 뭐야, 이러면 얘기는 달라져요. 그런데 살길 바라신 주님이니까, 그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린 분이시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문을 두드린다고 하면 주님께서 점잖게 딱 오셔가지고 거기 있냐, 문 좀 열어봐라 이러시겠어? 문 좀 열어보라고! 다급한 거예요. 왜? 시간 얼마 없잖아요. 이때를 놓치면 끝일 텐데, 그때를 놓쳐 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주께서 간절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문을 열면 너는 나와 더불어서 먹을 것이고 내게 하늘 보좌를 허락해 줄 거다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이 약속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문을 열 수 있을까? 어떤 분이 물어요.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같아요?
쉽게 말 못하지. 그렇죠? 왜? 우리가 어떤 답을 내놨을 때 그것이 굉장히 큰 착각일 수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양평장로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이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다시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묻고 있는 당신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지요. 왜? 여러분들, 양평장로교회는요, 교회 공동체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고 성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이룬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건강한 교회입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입니다, 회개하고 가슴 뛰며 죽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로 살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양평장로교회도 그런 교회입니다 말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7교회가 들었던 그 모든 책망이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겠다. 한편으로 그 칭찬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겠다.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하다고 해도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하지 못해서 이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남들 바라보지 마시고 자기에게 답해 보시라고. 나는 어떤 교회로 서 있을까? 아마도 쉽사리 답 못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를 토해보고 싶을 만큼 네가 온전치 못해도 그래도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진심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겨요. 마음 문을 열어볼까?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내 마음을 좀 열어볼까? 그래요, 이제까지 당하고 살았어. 이제까지 말입니다, 뒤통수 잡고 살았어. 그러니 사람을 못 믿겠다고. 그런 마음들이 한두 번이냐고. 지난번에 등록하신 새가족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연담하면서,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과 계약서 안 씁니다. 왜요?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래요, 이제는 사람 믿기가 두려워.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 문을 열라고 하는 그 음성마저도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이런 방법 있어요? 방법 없잖아요. 안 그러면 그곳에서 그냥 갇혀서 스스로 가두고 죽어갈 텐데,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해서 회복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텐데, 정말로 토해버리기 전에 네가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면 정말로 버림받을 텐데. 그래, 여러분들 믿어보시자고요.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넌 내 사랑하는 자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진심을 믿어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주님의 그 음성이 귀에 들릴 것이고, 그것이 믿어져야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지금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서 말입니다, 끝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는 먼저 앞서가신 주님이 계셔요. 충성되고 진실된 증인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앞서 가셨잖아요. 그 길로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든 약속들을 보증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입니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아예 도장까지 찍어 놓으셨고, 그뿐 아니라 누구보다도 주님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만물이 회복될 바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러니 제발 믿고 마음을 열어서 다시 주님 영접하고 다시 주 앞에 무릎 꿇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세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 승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여러분 담대하세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로 사세요. 한경민 목사님을 누가 찾아왔다 그러지요. 후배 목사들이 찾아와서 신년 이제 인사 나누고 목사님 그래도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랬다고 해요. 그 목사들 앞에서 한 목사님이 그랬다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당연한 뻔한 말을 왜 하겠어요?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예수를 못 믿어서 그 말을 드려야겠어요? 근데 끊임없이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당연한 건 없으니까.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내 직분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예수 잘 믿는 건 아니니까 이 세상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